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불러주셨으나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또 이 땅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옵소서. 나도 안다 너희들 힘든 상황을 위로하는 오늘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절 To this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 부른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너무 많은 목적들 있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부르신 그분의 찬양 위한 것 뭐 수없지 많지만 설교 제목으로 채택했을 때는 본문에 해안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 오늘의 본문은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내일은 또 다른 본문에서 논문을 주시기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데서 우리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시작하기 전에 19, 20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너희들이 부당한 받지도 않아야 될 그런 고통들 어려움을 겪는 것 주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면 겪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일들을 겪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참고 견딘다면 그건 참 바람직한 것이다. Conscious of God,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없다면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양심일 수 있고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분의 법이시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고통을 겪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doing good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참고 견뎌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논란할 대상도 아닐 것이지만 너희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하고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일이라고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갖고 하나님 자녀니까 존중받고 인정받고 좋은 기회 되고 그런 것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호박 땅에 나와서 제멋대로 살다가 조금 몇 개월 있다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을 정착하겠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많은 고통들이 지금 걸려있고 또 새학기 등록도 걱정해야 되고 또 아이 때문에도 걱정이다 많은 문제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거쳐가야 될 얘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가신 그 길 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묻혀서 그냥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면 되는데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이해합니다. 사모관들 저한테 와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제가 욕심을 늘 여러분들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내려고 지금 자꾸 무관심하기로 예배를 두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님이 날 따라오려면 자기 삶을 일부는 포기하고 자기 고통도 어려움도 겪고 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더더구나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얘기하죠. 너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겪고 나가야 돼.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널려 있는 상황이고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어둡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찬연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고, to this 이를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because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고통을 받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어주시는 것이에요. example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in his step,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얘기할 때 in his step, 유명한 그 책 있죠? 그 소개를 처음 준비를 못했네요. in his step, 주님이 가신 길. 그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요즘 베스트 꼭 봐야 된다고 영상이 왔다고 삼아 보고 있는 타버나클 목사님 한 건데, 그게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인 히스 스텝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들이에요. 그를 처음에는 경원시하고 어떤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귀찮게 생각했는데, 그가 넘어지는 거 보면서 순간적으로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늘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그 보호대는 뭐예요? 정말 너무 크죠. 우리가 따라하기야. Love your enemy.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뭐 한다고 대략 그냥 꾸밀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들겠죠. 예.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한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늘 본인이 제자들 발 씻으면서도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지금 본보인 거야. 종의 모습으로, 서번트, 종의 모습으로 와서 서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그렇게 우리는 섬김이 더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너한테 잘한 사람한테 잘한다면 그거 뭐라고 칭찬할 게 뭐 있어? 너한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도둑들도 다 하는 거야. 시너들도 하는 짓 갖고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좋아하는, 아이고,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어 같이 하죠. 봐줄 수가 있어야 봐주죠. 이런 식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좋고 나쁜 것이 어디 있으며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죄수들도 도둑도 두목 깡패들도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서로를 지켜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다 햇빛을 내리듯이 그렇게 네가 사람들 할 때 도저히 그 모양을 보면 안 되겠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conscious of Jesus, our Lord,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생기면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주문들이 계속 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그 말이 들어올 상황이냐고. 그럴수록 들으세요.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죽어도 좋은 일 하다 죽겠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상황들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정말 불의하고 못된 사람들이 좀 제대로 의롭게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왔다 갔다 필요하면 오고 안 오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좀 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요한 3장 16절 대비된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 내놔야 돼. 죽을 일 있으면 죽어야 됐다는 생각을 해야지. 죽겠다고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상한 편법을 쓰면서 돌아가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덤벼들면 방법이 반드시 보이죠. 저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죠. 또 너무 막 그렇게 저질러 가지고
목사님이 감당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 마음에 진정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이 오고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럴 만한 이치에 자기가 쓰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한순간에 모면하기 위한 방법들이 아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죽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요. 나애가 아니라 좋은 일 좀 하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거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 반드시 그 길에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말로는 다 기독교인들 말들은 잘하죠. 좋은 말들 잘 찾아서 이렇게도 붙이고 저렇게도 하고, 특히 목사들 그러죠. 근데 그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고, 진실을 나타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본을 보이시게 그렇게 예수를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몸에 고통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같은 태도를 갖추도록 주님을 닮은 삶을 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늘 그렇죠. 예.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는 그 말은 갈라디아 3장 13절 얘기했듯이, 나무에는 신명기서 얘기했듯이 저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저주받은 사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오들까지 매달은 그것이 저주 형태인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악인들은 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인데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리딤,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를, 우리를 다 없게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우리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주받는 데서 성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그분은, 이제 21절이고 그렇게 말없이 그렇게 하셨던 분은 22절 보면, 그런데 죄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하나도 속임수가 없어요. 내가 왜 부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냐?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달라고 그랬지만 내 뜻인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고, 하나님 뜻대로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그는 빌라도 앞에 법정에 가서도 그가 내가 너 구해줄 수 있는 사람에 말해봐 하지 않잖아요. 나는 이 땅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을 안 하셨어요. 구구절절히 가는 길이 분명하면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그 비전이 뚜렷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이 없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이죠.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22절도 얘기하네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신 거예요. No sin to be. 그분이 없었는데, 존이 없는데 우리를 죄를 쓰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가를 치름을 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됐던 것이 똑같이 십자가를 벗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의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과 정말 같은 얘기입니다. 53장.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매체에 가면서 하나씩 보더라고요. 53절 구절에서도 얘기하죠. 그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무덤에 배정됐고 무덤에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고, 죽을 때도 부자인 사람들로 갔죠. 그렇죠? 부자의 무덤에도 들어가 있었죠.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든 무덤에 들어가든 전혀 그것 때문에 반항하고 반박하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그 가는 길 가운데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그가 사람들로 바꾸면 막 모욕을 대받대요. 헐드 되어 인설트, 모욕했었을 때도 그것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고, 또 그 고통을 받을 때도 절대 이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롱하면서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와봐, 너 좀 구해봐, 자기도 못 구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남은 구했다면서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늘 안타깝죠. 한번 탁 내려와서 그래 나 내려왔다 어쩌려고 한번 좀 그놈들 좀 혼내놓고 다시 올라가셔도 될 텐데 안 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게, 그게
이사야서에서 예언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그것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가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는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리고 이렇게 털 깎는 양 이렇게 깎을 때도 그냥 아무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말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가해지는 모든 압박들을 한 번도 겪지 않고 갔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할까요? 예, 사방이 흩어져서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서 그들의 배교자들도 나타나고 이거 못해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불평불만하면서 그것들이 터지는 그들에게 이건 잠시 잠깐 지나갈 나그네 같은 세상이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 주님도 그 길을 그렇게 가시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얘기, 그들이 너무도 잘 아는 얘기를 갖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이 성경은 안 써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아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인에 대한 메시지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아무 말도 안 한 대신에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모든 것들을 의로운 심판관인 대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직접 자기가 덤비고 따지지 않고 He entrusted himself to him who judges justly. 그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우리를 확인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뤄지는 사소한 일들에 너무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것들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통 터져 할 것도 없다고요. 더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의로운 심판관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르신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삶,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누가 모욕 준다고 같이 더 보태서 모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랬죠. 한국인들은 절대 못 참죠. 내가 왜 당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게 이것을 위해서 받았다. Do this! 이렇게 하려고 너희들 부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땅에 호밭에 가게 하시고 여기서 좀 더 훈련받아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된 연후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먼저 만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아직도 폭폭하고 늘 착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헝클어지고 그러느냐,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노마스의 다시 얘기한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돼서 절대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목이에요. 심판이나 목수는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하시도록, 하나님일 것까지 너는 왜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하시도록 내게로 두라는 것이죠. 너는 그냥 좋은 거로 사, 내가 좀 욕먹을게, 그런 사람 많죠. 그렇게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원수가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거 주고, 그가 목마르다 하면 마실 것도 주고, in doing this 이렇게 하면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들의 속담이지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다 가릴 날 가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못된 짓 하느냐,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네가 나서지 마라, 네 손에 흙 묻히지 마,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내가 나서서 시비를 가리겠다 따진 것 때문에 늘 분란이 일어나요. 그냥 두고 가세요. 그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냥 두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면 서 21절의 결론적인 얘기네요. Do not be overcome by evil. 악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순간적이거든요. 아유, 나 이런 걸 못하고 한번 엎어버리고 나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 중에서도 한번 뒤집고 나서 그것 하는데 힘들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눈앞에 오복 악됨이 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들 지금 오늘 본문은 어쩌면 핵심을 자꾸 흔들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악의 그 사탄 마귀의 노름인데 거기에 바로 맞짱 뜨면 여러분들 패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를 선을 통해서 이기도록 하십시오. 선을 통해서 이기도록 하십시오. 그분은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인들 문을 닫아 주실래요?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이 됐을 때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 영사한 게 죄를 죽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라도 너희들이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신 이유 몇 번이고 반복하지만 이제 우리를 의에서 주에서 죽어서 이제는 주님 안에 살면서 의롭게 살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됐고, 그리고 그분이 찔림을 받음으로, 채찍을 맞음으로 인하여, 상처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되고, 그래 우리 하나님과 합평케 됐고,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로 인한 질병 고통들도 다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래서 늘 말씀하시죠.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접을 하러 왔고, 그 대접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접당이한데 내 목숨을 주려고, 모든 사람, 랜섬, 모든 사람들의 대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랜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석금 주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주러 왔다고요. 주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주님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단숨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죄 없이 죽으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세요. 그때까지 죄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곧 오세요. 그러니까 그때 오실 때는 구원을 갖고 오시기에, 그때가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영광 이루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 한 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고백하듯이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산다는, 굉장히 어려운 주문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크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되겠지.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까지 죽어서까지 대가를 치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 선택된 백성들이 purify,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런 깨끗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양심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함 때문에, 그가 나를 움직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그것들 때문에 좋은 일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 to do what is good.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좀 좋은 일 좀 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이 솟아나야 돼요. 누가 나한테 좋은 일 좀 해주지 않냐?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보면 내가 어떻게 내 처지 속에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한 가지, 오늘도 하루라도 한 가지 좋은 일을 할까, 이런 생각 늘 해야 돼요. 오늘 한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어떤 좋은 말을 해줄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것도 what is good.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을 굳이 했던 것 중에 중심은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그분이 상처를 입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피 흘림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이사야서 5장
53장에서 했던 똑같은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그분이 상처를 입음으로 너희들은 have been healed.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겠죠. 육체적으로 모든 병이 나았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어쩔 때는 우리가 착각이 더 은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뜻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막 더 은혜가 돼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진짜 그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랬듯이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실제도 전능한 하나님이시면 순복음, 풀 고스펠은 저 하늘나라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질병과 질곡과 저주로부터 다 나았게 하셨기에 우리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병으로부터 고쳐줬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지나치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과 12절에 이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보낼 때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그분이 호바트까지 보냈을 때, 너희들이 사역자를 부르고 집사를 불렀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는 거와 권위를, authority, 권한까지도, 파워와 authority를 주셨는데 그걸 어떤 권한이에요? 그 권리나 능력이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보내잖아요. 주님이 보낼 때 가서 뭐래요? 말씀 전하고 아픈 사람 고치더라고. 여기서 우리가 놀지 않은 것은 말씀과 프리칭과 힐링은 같이 가요. 힐링 미니스트리가 따로 없어요. 말씀을 하는 거. 지난번 우리 힐링 미니스트리 미국에서 왔던 분 했었을 때 이분을 강조한 건 참 좋았어요. 가서 그들을 고쳐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있음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힐링이에요. 주님이 여러 가지 권한을 주셨다고 했지만 권한을 주신 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귀신 쫓아내고 저주받은 사탄 마귀 가운데 놀아나는 그들에게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병을 고치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병인가요? 요즘 병들에 많은 병들이 있겠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빠져 있는 것들이겠죠. 특히 중독들이겠죠. 인터넷 음란 부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더 나아간 마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 하나님 말씀하고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결국은 잘 나갔던 아이돌이 있는 애들 보면 결국은 그렇게 가면서 마약으로 잡혀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결과들이 다 거의 자유롭지 못하죠. 그들을 고칠 수 있도록 줬어요. 말씀을 선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도행전 첫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나서부터의 안전병이 있어서 돈 좀 줄까 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 그래서 나와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놨잖아. 주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은사 병 낫게 하는 것은 내가 뭐 대단한 실력 내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명확한 뭐 그런 능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빌병은 나을지어다. 명령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제가 늘 한동안 모델로 삼았고 비난도 많지만 레이크우드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심화하는 교회입니다. 텍사스에 농구장을 인수해서 이 놀라운데요. 크게 한번 볼 수가 없는데 이분들의 여러분들 영상으로는 한번 보면 얼마나 복장이 아름다운지 어쩌면 그렇게 복받을 사람 복받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 그런데 그 교회 이 엄청난 사람들. 그런데 조엘 오스틴요
그 기복신앙이라는 데 받아요. 순복음보다 더 나가 있어요, 기복신앙이. 그리고 성경은 한마디도 모르고 다 그냥 복 받는 얘기만 쭉 하죠. 그러면 특히 자기가 간증하는 건 거의 3가지가 다 들어가요. 나보고 맨날 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안 빠진 적이 없어. 또 해라니 또 해. 그 3가지가 뭐예요? 자기가 휴스턴 로켓 이 농구장을 살 때 했었던 자기의 역사했던 이 놀라운 은사들, 이거 얘기하죠. 2번째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정말 미인이죠. 자기 부인 자랑하면서 같이 놀라운 집을 이렇게 상당히 자기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물려받았으니까 그 집을 샀다는 거, 그 집 자랑하면서 그 집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샀다는 것이고, 3번째 가장 강하게 자기 어머니죠. 도디 오스틴. 그는 1987년에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었어요. 터미널 캔서거든요. 저처럼 뭐 뼈암이나 이렇게 도저히 전이 돼서 고칠 수 없어 절망 가운데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었을 때, 그런 절망 가운데 집에 돌아와서 내가 그래도 평생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죽을 수 없냐 하고 성경을 뒤지면서 치유에 관한 성경들을, 성경 말씀들을, 요절들을 한 20개 정도 고쪽으로 닿는데 그 첫째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게.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보내주시사 고치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눈으로 보이듯이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예, 저는 정말 제가 그 병을 고치고 나서 그 아픔이나 치유에 대한 말씀이 너무 잘 들어와요.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이 뼈를 마르게 한다니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남에게 말 못할 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뭘 붙드셨어요? 그 첫째가 By His wounds you've been healed. 주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상처 입어서 내가 나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프다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을 계속 음미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았도다. 나는 나은 사람이야. 고백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낳은 것이 그 교회 봉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아직까지 살아계신지 고기는 모르겠어요. 최근 가서 조사 안 했으니까 1933년생이니까 아직 살아있겠죠. 80, 90 정도 돼 가까니까.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사실 치유 은사가 내가 있다고 내세워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그런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신 것이죠. 지금 도디오 오스틴 얘기했던 간증이 저하고 똑같죠. 네, 보면 미라클러스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쳐졌다고 얘기하죠.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들에게 전체 진료를 해줘요. 종합 진료를, 그 에보 진료에 그 굉장히 한국 종합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근데 저는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 사모는 언어도 서툴기도 할 뿐더러 또 한국 친절한 그런 모양을 해서 해갖고 신청해서 같이 가라고 나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 내시경도 하고 내요 그러는데 그래서 당신은 전력을 내시경은 하면 안 되겠다. 잘못 건드라고 안 되니까.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더니 당신 진짜 아팠던 거냐고. 그래서 그 오진 아니냐고. 그래서 오진이면 고맙죠. 그래서 오진해갖고 나한테 디서빌리티 펜션 받게 해서 그 정말 어려웠을 때 장애자 연금 받게 해준 그런 거라면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더 큰 간증이네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금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역사했던 하나님을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과 18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그런데 목사인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정말 진실되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귀신을 쫓고요, 그들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권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 빼앗고 그러나요? 하나님 그 일을 여리다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고 나보다 큰 일을 하시겠다는 분이, 그분이 있는 능력 다 주신 것이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만들어서 막 신비하게 했고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겠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며 그것이 타당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고 피 흘려 죽기셨기에 너는 다 나았다고 간증하는 이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 사역자이기에 혹시 그런 것들이 현혹될까 봐서 절제하는 것뿐이지만은 저는 해야 되죠. 그런 소명을 주신 것이겠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막아보면서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간증이 난다고 했었을 때 이 20절이 너무 정말 좋은 말씀이죠. 늘 보면.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막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전하면서 고쳐야죠. 그랬더니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어요. 주님이 그 손에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The Lord worked them,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땅끝까지 함께 계시게 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사, The Lord 주님이 함께 하시사, 그분이 그런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맞다고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말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방법을 주시는 것이죠.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의심하면 바람이 날리는 배와 같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그 믿음 가운데 됐었을 때 믿음대로 될 수 있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믿은 자들의 기도는 능력이 역사함이 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치유의 은사는, 치유의 능력은 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모두는 그런 거예요. 와이프가 힘들면 남편이 손 얹어 기도하고, 남편이 어려우면 부인이 또 손 얹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 서로 기도하고, 또 아니면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불러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서로 내 아픔들 얘기하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같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자 제각기로 가버렸어. 밑으로 내 좋을 대로 가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더 세프드, 이제는 목자 되신 분, 너희 영혼을 다스리는 분, 영혼을 보살피는 사람 앞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때는 여러분 방법으로 사시다가 이제는 하나님 방법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더 세퍼드는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관사 더가 붙은 것은 한 사람, 오직 그분, 그리고 내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이것도 53장 똑같은 얘기죠. 이게 복음성가로 옛날에는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담당하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라 얘기하지만 제갈 길로 자기가 좋은 거로 그 방법 찾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돌아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굿 세퍼드라고, 선은 역자라고. 그래서 나는 목자라고. 그리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라고. 그래서 목숨을 바치신 것이죠. 그런 양이라면,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 말을 들어야죠. 양떼들은 그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의 신호죠.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부를 때, 와할 때 모기도 먹을 것이고,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목자를 따라가야 되겠죠. I know them. 그런데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를 한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셔야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을 더 알게 하지만 그분이 나를 다 아시죠. 이미 아시죠.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말씀을 들려준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편 23편 1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not be in want,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습니다. 더 바라면 죄일 테니까요.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이 제 목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없죠? 다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별 볼일 없는 거 같죠? 주님 보던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요. 남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세요. 주님하고 같이 사시면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목자를 찾아오셨다는 것 때문에 했던 사역자들이 준 말이거든요. 그것이 be shepherd of God's flock, 주님의 양떼들에 대한 나의 양을 치라 먹이라 했던 것이듯이 목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저에게 주시는 것이고 저와 동역하는 중직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집사들은 벌써 이미 같은 리더들이에요. be shepherd of God's flock, 하나님의 양떼들을 보살피는 목자가 되십시오. 근데 그거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무감을 하지 말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을 즐겨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기쁜 말, because you are willing. 내가 그건 정말 해야죠. 그거 제목이에요?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오늘 했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말들이 다 정리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 남을 막 지배하고 리드하고 로드 잇 오버, 남의 막 통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본을 보십시오. Being example. 이 말이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강단에서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모습이 그렇게 실제 삶으로 나타내서 그들이 본보고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이 강조되고 목자들이 특히 얘기해야 되는, 목자란 표현이 세퍼드인데 그래서 그것이 목사인데, 목사들은 정말 이렇게 스스로 본이 되는 삶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진짜 치프 세퍼드, 대장 되시는, 대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 정말 잘했다고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 거의 최종까지는 못 갔지만 다 누려봤어요. 미련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만 감사하고, 정말 이 대목자 앞에 나설 때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상 받아야죠. 상 받도록 더 스스로 쳐서 복종하며 가야겠죠. 자, 결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었던 말씀이 전체 흐르는 부분을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in fact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시간 남아서 누구는 하는 것이며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그것들 때문에 어쩌면 어사이먼트에서 쫓기기도 하고, 또 어쩌면 또 채워야 될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다 채워주실 거예요. 가깝게 왕도로 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힘들다고 안다는 것이에요. 힘들 거다. 그것이 사람들 통해서 특히 힘듦을 보여지지만은 내 환경들에도 쫓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주님도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네가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을 거야. 왜냐하면 아직
내가 다시 오지 않았잖아. 천국이 아직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but take heart. 그렇지만 힘내라. 용기 내. 절대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다 이겨놓은 거 아니냐. 이미 승리의 길을 너는 가는 것이기에 절대 겁내지 말라고. 우리의 이김이 뭐라고요?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듯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세상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험한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악이 더 괴롭히고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께서 왜 땅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우리를 대신했던 모든 그 마음들이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도록 본을 보셨기에 그분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혼자 고민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또 뭐 이상한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Come to me. 그냥 세상에 지치고 너무 힘이 무거워서 힘든 너희들 나한테 오라. 진정한 영혼의 힘이 나한테 있을 것이고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너희들의 태도가 바뀌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바뀐 연애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목적이 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 더욱더 그것이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고 그 목적을 더 쉽게 이 호박 땅에서 보면 그 하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루려고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한 마음속에서 늘 한 가지라도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훈훈해지고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갑시다. 그렇게 꿈꾸며 가십시다. 아멘. 찬양하십시다.